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들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려가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조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 밤도 평안히 잘 잘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친구들에게 건강한 밤을 주시며 또 건강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참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돌발 퀴즈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는 하나님의 가로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가로이시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의 말씀으로 하신 일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로를 붙드시며 라고 했지요. 세 번째 문제, 그의 몸으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가로를 가로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지금 계신 곳은 높은 곳에 계신 이에 가로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로 속에 들어갈 답을 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구별된 방식을 지적해내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헬라어 크티제인, 이 제도라는 단어는요, 건물을 이루다, 건물을 짓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는 말과 이 의미가 일치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로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돈 상태에 두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균형 잡히고 또 여러 구역으로 나는 하나의 건물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서 모든 제도로 불리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만든 고안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잘 배열되고 정당하게 질서가 세워지고 또 적합한 생활 양식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인간의 제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제 이 제도에 대한 특별한 근면에 이루고 있는데요. 가난들에 대한 순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행실의 일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정직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가난들에 대한 순복 또한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순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복을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제도의 모해를 거부하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참되게, 제대로 모범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실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처치곤란한 민족으로 빈번히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제도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돌발적인 그런 삶을 삶으로 뭔가 특이하고 또 자기들 고집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되면서 미움을 샀고 또 그런 삶으로서 악명이 높았다는 거죠. 그들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각 지방에서 일으킨 소요 사태들은 큰 재난의 원인들이 되었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을 역병처럼 여기면서 무서워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베드로는 이 복종에 관하여 강력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 우리가 유대 출신이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어떤 이 태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의 선언으로 생각하여 누구나 다 자기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의 그 제도의 자유함, 탈피를 그렇게 추구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면서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 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보였던 것이죠. 또 세상의 상속자들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제도는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처럼 그 실제로 자기의 신분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그때부터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또 회사의 사원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는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또 그들의 건세를 매우 남용했으므로 특별한 존경심을 자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서 발견되지 못했으므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과 또 이상 사이에 믿음 사이에 갈등과 딜레마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제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국가 권력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보여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라고 했습니다. 왕 권력을 국가 권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죠. 그것의 수장이 바로 왕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도가 여기서 가이사를 지칭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가이사 황제는 당시 본 서신 서두에 언급된 모든 주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이라는 명칭은 로마인들이 극히 싫어하는 것이었지만 헬라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고요. 실로 그들은 자주 가이사를 아우토크라토, 절대 권력, 능력을 뜻하는 그 단어로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한 바실루스, 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칭하기도 하였는데요. 그가 최고의 권자에 있었으므로 그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임에 있어서 사도는 가이사를 다른 관원들에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이사는 최고의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복종의 공주의 권세를 행사하는 모든 관원들에게 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의미롭고 신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모든 관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연히 그 자리에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도 역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하여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바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심판이 임하는 사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는 말로서 그 권위에 대한 쓸데없는 질문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왕들에게 금을 주시고 칼을 주시고 그들을 권자에 높이 세우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나라들을 움직이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그 지위에 두셨으므로 당연히 그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사상 또 칼빈주의는 이 세상의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요. 또 이 세상의 법도를 원천무효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주신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올바르고 또 참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순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기독 사상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참 제도나 법이나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우리가 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세계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롭고 평안한 사회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도의 모습이 있고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가르치신 공의와 정의와 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 또 이 제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악과 선을 구별하기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 주셨다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 그런적으로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왕권과 국가 권력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세나 국세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참여하고 나라를 위하여 그 아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국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애국심이나 또 선거제도를 통해서 바뀌는 그 민주제도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기독신앙으로서 온전한 만족이나 또 충족된 것은 없고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갈등도 많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임을 믿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믿고 순복하라고 하는 그런 참 사도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관한 기초도 중요하지만 국가관이라든지 또 사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철한 믿음과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마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굳게 다짐하면서 특별히 그러한 일로서 불신자들에게 텃밭을 주지 않고 비난과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하고 안보적으로도 안위가 평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세력들이 그 열광 소리를 각축해 부리며 살아가고 위협적인 세력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또 국방적으로 잘 하여서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선교와 또 교회들이 있는 이곳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제도를 찬양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